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민수기 28장부터 29장까지 걸쳐서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제사와 절기에 대한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민수기 31장, 민수기의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은 중간에 제사와 절기 그리고 여자들의 서원에 대한 규례를 빼면 민수기 27장 이후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끝에서부터 30장, 28장, 29장, 30장을 빼면 바로 31장으로 그 스토리의 전개는 이어지고 있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발람의 계책에 의하여 모압 족속은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한 음행과 하나님 앞에서 대담한 그런 흉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셨고 여러 가지 중요한 규례를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31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3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미디안을 심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이 명령은 민수기 25장에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핍박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기서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미디안 공주 고수비의 사건으로 대표되는 미디안의 주도적인 그 역할 그리고 그들의 그 한 죄악의 책임이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이웃으로서 그들의 땅을 보유하게 될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미디안 족속은 동일한 방법으로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도록 유혹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사람의 행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즉 형제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바로 이 정신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그냥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행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 백성들이 간교한 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31장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걸쳐서 기록된 발람의 사건과 바알볼 사건의 결과인 동시에 민수기 32장 사건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다, 보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을 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틀로서 그런 프레임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당신의 구원의 에이전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셨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압 사람들과 결탁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악한 일인데 그것을 실패하니까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자를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려는 사단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 도구가 되어서 악한 일을 행한 그들의 행위에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일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얼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선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에서 12,000명의 군사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나팔을 들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싸움에 나가라고 하신 그런 어떤 명령은 그렇게 자주 있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제사장이 함께 그 싸움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미디안 족속을 공격했고 발람뿐만 아니라 미디안 족속에 동맹한 5 왕을 포함해서 그들의 모든 남자를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살아남은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살아남은 미디안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백성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사 기드온이 활약했던 그 시대가 바로 미디안과 대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시대였음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 민수기 31장 3절로 8절 말씀 가운데서 한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5절에 1만 2천인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장시키다, 무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우리가 이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무장하다는 단어를 조금을 살펴보게 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원어를 그저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 성경의 원어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말로 번역된 말씀에서 얻지 못하는 또 다른 교훈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5절의 이 말씀 무장하다,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이 무장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 원형이 할라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제거하다, 벗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 제거하고 벗기는 것이 무슨 무장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할라츠의 용례를 살펴보면 무장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행동을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라츠라고 하는 벗기다, 제거하다고 하는 것이 왜 무장하다라고 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무장하다는 말의 의미가 됐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자신의 몸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벗어야 병기와 갑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장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이런 시각은 오늘 우리들에게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무장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세상적인 것들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할라츠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런 할라츠의 경험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거하고 벗어버리는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장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은, 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의 옛 생활 위에 그냥 색을 덧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장사 지낸 후에 우리의 새로운 삶은 진정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무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바로 벗어버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할라츠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말씀을 듣는 일을 게으르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힘이 있고 귀중하고 좋은 것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승리하게 할 수도 없고 성장하게도 할 수 없고 구원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말씀, 그리고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무장하다라고 하는 이 할라츠의 의미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발람도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민수기 31장
9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 9절부터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이처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제 진으로 돌아오고 모세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18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모세가 진 밖에 나가서 군대를 영접하는 과정에 모세가 노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왜 진 밖으로 나가서 영접을 했을까? 그것은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이것은 진의 정결, 하나님의 정결 규례에 따른 법칙이었습니다. 진의 정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찌됐건 모세는 돌아온 군대를 영접하다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탈취한 물건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노한 이유는 왜 여자들을 살려서 데려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모세가 말하기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16절에 그 말씀은 여호와를 대항하여 대적한다는 관용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절에서 18절에까지 사용된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또 하나의 특별한 단어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단어는 모세가 보통 때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자를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할 때 이 여자, 그리고 17절에 묘사된 남자라고 하는 말은 보통 여자와 남자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히브리 말로,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라는 말이고 여자는 이샤라는 말입니다. 이쉬와 이샤, 이쉬는 남자고 이샤는 여자예요. 근데 이 지금 민수기 31장 13절로 18절까지의 구절에서 사용된 이 여자를 모세는 이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썼는가 하면 네케바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남자도 이시라는 말을 사용 안 하고 자카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네카바라는 말하고 자카르라고 하는 여자 남자의 이 히브리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인가 하면 비인격적이고 동물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저 암컷과 숲컷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도덕적 영적인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타락된 상태, 짐승 같은, 동물 같은, 비인격적이고 동물 같은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여자, 남자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말을 그냥 하면 저 암컷들과 저 수컷들 이런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18절에 동침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죽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 왜 이런 말씀을 쓰게 되는지를 우리는 좀 더 확실히 알면서 이 전체 내용을 좀 더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동침한다라고 하는 말로 가장 잘 알려진 히브리어는 뭐냐면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안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부부 관계만이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동침인데,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동침함에가 바로 야다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동침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로 야다를 당연히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 동침하다라고 하는 말로 무슨 히브리 말을 썼는가 하면 샤카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샤카브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이 샤카브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뜻인가 하면 눕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몇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한 성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눕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 여인들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음란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아주 성적인 문란한 관계를 가져온 그런 여자, 암컷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지금 중간 부분에서 미디안의 무력이나 또 발람의 사술에도 정복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여자들의 희생제물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 역시 가장 큰 범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이 한 행위를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남녀 관계의 표현인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동침하다, 그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성적인 남녀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말 샤카브를 쓰면서 바로 모세는 이 여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 미디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잔인하고 또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행위도 심판의 행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성품에는 불공정함이나 불공평함이나 무자비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백성들은 주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너그러운 축복을 베푸셨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손으로 만든 목상과 석상과 및 금과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는 그런 신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자기들의 땅을 비옥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재물과 영예를 주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백성들의 악의 잔이 찰 때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차고 넘칠 때 그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악을 범하도록 유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미디안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놔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그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끊어내는 심판의 행위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리가 썩어가는데 가만히 두면 온몸이 썩어서 죽게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평생 불구로 살더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회복 가망 없는 다리를 절단하는 결단을 하는 것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유혹한 이 악한 민족들을 벌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갔던 군대들을 정결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모든 진영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 19절로 24절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서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도로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은 동철과 상납과 납에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이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포로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셨습니다. 혹시나 모를 질병과 병균에 대한 소독과 위생을 철저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건강을 위한 위생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함께 그렇게 가까이 오랫동안 생활하면서도 깨끗하게 진영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진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철저한 격리와 소독과 위생을 알고 준비하셨겠는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조치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즘 많이 듣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손 씻고 옷 빨고 불로 소독하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 병균을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불을 지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물로 깨끗이 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첨단 질병 대책의 방안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은 분명히 보호함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탈취한 물건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47절의 내용을 보면 전리품의 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나누어 가지고 남은 절반은 회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전 군인들은 받은 전리품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로 제사장에게 주고 회중은 그 받은 몫의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 대가를 가지도록 하셨고 또 거기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그 일을 후원하고 또 뒤에서 서포트한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주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앙적인 영적인 일을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도 그 몫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31장 48절로 50절 군대의 장군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설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전쟁에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싸움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미디안의 수가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얻은 전리품의 양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명도 안 죽고 이겼어요. 그것도 여호와의 보호하심 덕분에 이스라엘 군사들 중 한 사람도 전사하지 않았고 부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함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예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들이었어요. 미디안으로부터 뺏은 전리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아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이고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귀한 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크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